안녕하세요, 문광입니다. 이번에 우리 BBS에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불자들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 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왔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위축되어 있고 팬데믹이 좀 심각한 상황으로 돼 있는데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마음으로 신년을 맞이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다들 비슷합니다. 그 어떤 분에게 이 우리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봐 보면 신년을 맞이하는 자세는 늘 다 똑같은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부동심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 끄달리지 말고 무심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운문선사가 말씀하셨던 날마다 좋은 날이다, 일일실호일이다 하는 말을 항상 되새기면서 그렇게 새해를 맞이해라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작년에 좀 못했던 그런 일들, 원력을 세우고 계획을 세웠는데 미처 못한 일들은 또 새해를 맞이해서 새롭게 다짐을 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하고 정진해 보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겁니다. 이제 이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새해를 맞이하는 그런 생각이나 그런 패턴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저는 이제 어려서부터 이제 한학을 공부를 좀 하고 이제 한문, 한자, 동양학 뭐 이렇게 공부를 해 왔어서 굉장히 익숙한 것이 간지에 익숙하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그 선비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스님들도 똑같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새해를 맞이할 때에 새로운 해는 어떤가, 뭐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기본적인 사유의 패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도 2월 달이 되면 이제 입춘 기도를 절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민년이다. 그러면 이제 그 호랑이 띠다. 봄띠에 이제 해를 맞이한다. 그러면 임수는 검은색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검은 호랑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하는 그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만히 이제 저기 동양학을 전공했던 저희 입장에서 좀 분석을 해보면요, 이런 거죠. 우리 한국, 중국, 일본과 같은 이제 우리 동북방의 동아시아 3국의 특징은 일단 그 기신론으로 얘기하자면 일심이문이 있으면 진여문과 생멸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여문이라고 하는 건 불변의 형태로 쭉 변함없이 쭉 흘러가는 것이 진여문이고 근본자리고, 화음으로 말하면 그걸 근본지라 그러죠. 근데 이제 생멸문으로 보면 일어났다 사라졌다 변화하는 양상, 수연, 인연에 따라서 변화하는 양상이 생멸문인데요. 이거를 이제 화엄에서는 차별지라고 하겠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계절이 워낙 그 뚜렷하고 변화가 많다 보니까 이 변화에 어떻게 민감하게 대처할 건가, 이게 이제 그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진여문이라고 하는 그 근본적인 자리, 늘 부동심해라, 무심시도다, 마조스님이 무심히도다 이렇게 하는 말씀을 잘 아는 것과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도 있고 그다음에 관심도 많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 땅이 작은 것 같아도 굉장히 그 노른자 땅에 해당하는 좋은 땅이고 외침도 심했고, 어, 아주 좋은 날씨가 진행이 돼서 봄날이 오는가 하면 아주 그 여름이 돼서 장마가 오고 태풍이 오고 막 이런 형태가 있다가 또 가을에 또 아주 아름다운 그 가을에 단풍이 들고 이렇게 하면 바로 겨울이 와서 눈이 내리고 뭐 강추위가 오고 이러니까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생멸문에 어떻게 수연을 적응을 잘 하느냐, 이것도 우리 이 불교 공부하는 그런 그 수행자들의 관심이고 지혜의 대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더 열심히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양 같은 경우에는 뭐 6월 달에 태어났다. 그러면 뭐 쌍둥이 자리다. 그러면
그 달에 태어난 사람은 다 같은 건가요? 이게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동양에서는 간지법을 쓴 거죠. 십간 십이지라고 해서 가불병정 무기경신임계, 그다음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래 해서 이걸 그 조합을 하면 육식갑자가 나와서 태어난 해, 그다음에 달, 일, 시 전부 다 두 글자씩 간지가 붙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여덟 글자가 벌써 연월일시라고 하는 여덟 글자가 있어서 변화무쌍한 것들을, 그 변화 양상들을 다 다르게 설명하는 방식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우리 동양에 발전돼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를 불교를 공부한 분들이 이걸 보는 거하고 이것에만 매달리는 사람하고는 또 다릅니다. 이민년을 보는 방식이 불교 수행자, 우리 불교 불자 여러분들이 보는 방식은 좀 달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모든 게 음양오행인데요. 동양에서는 이민 이러면은 임은 물숫자 수에 해당하고요. 인은 인목 나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수생목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022년에는 뭔가 새로운 기운들이 막 생겨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동안 기해, 경자, 신축이라고 하는 건, 해자축이라고 하는 거는 겨울에 해당한 거거든요. 움츠렸던 기운을 그냥 발산하는 해가 될 것이다. 이민년은. 거기에다가 임수, 물이라고 하는 거는요. 오행에서 숫자가 1번입니다. 1번. 물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움츠려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그냥 뛰어나온다. 그런 한 해가 된다. 그러면 예측이 가능하죠. 굉장히 다이나믹한 한 해가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인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새벽에 3시에 새벽 예불을 하는 시간이 인시 아닙니까? 자시 11시부터 1시까지 밤에 하늘 문이 열리고 1시부터 3시까지 축시에 땅의 문이 열리고 그다음에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인시에 모든 생명의 문이 열린다. 그럼 인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태양 기운이 시작하는 기운이다. 새벽에 모든 기운이 발산하는 그런 때가 인시가 되듯이, 그러니까 이민이라고 하는 건 임수도 1번이고 인시도 시작이니까 그동안 있었던 거 다 버려두고 새로 세팅하자. 새로이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서 이제 다 들고 나옵니다. 이제 좀 내가 그동안 갈고 닦은 공부가 있다. 수련한 게 있다. 그러면은 뭐 다 한번 나도 한번 나서 보겠다. 이러고 이제 나오는 그런 한 해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질서정연하게 기존에 세팅돼 있던 것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걸 무시하고 그다음에 이제 새롭게 질서를 개편해 보자라고 하는 기운이 나오는 게 이민년이 되겠습니다. 근데 묘하게도요, 이런 것들이 이 동양의 간지가 실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그럴듯한 것이 이제 3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고 우리 불교계 조계종에도 종정 스님이 이미 바뀌셨고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 지금 이제 올 한 해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북방의 이 동방에서는 말이죠. 이런 변화에 따라가다 보면 정신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수행법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여름에 에어컨 틀고 겨울에 보일러 난방하고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이나 상관없이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게 불과 몇십 년 안 됐습니다. 가을이 돼서 조금 졸라치면은 나무를 해놔야 돼요. 겨울을 나기 위해서. 그럼 막 눈 오고 춥고 그러고 나서 이제 봄이 오면 우리는 이 풍부한 물자가 없다 보니까 농사를 또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 막 장마가 오고요, 태풍이 오고요. 그러니까 사시사철에 이렇게 갖추어져 있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바쁩니다. 1년 내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북방에 맞는 수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계절에 맞는. 그러니까 틱낙한 스님 천천히 걸어서 이게 걷는 명상, 그다음에 나무 아래 앉아서 고요하게 계속 앉아 있는 명상, 이런 게 쉽지 않을 수가 있지요. 계속 눈이 오고 있는데 눈 쓸고 나면은 또 눈이 내리면 공양간까지 가는데 빨리 치워야 되는데
움직여야 됩니다. 계속 움직이고 바삐 적응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청소하면서도 화두 들고 일하면서도 일념을 챙기고 염불하고 이런 수행법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우기가 있어서 늘 비가 오고 늘 덥고 빨리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나무 아래에서 꾸준하게 정진할 수 있는 그런 패턴에서 맞는 수행법이 또 남방에서 만들어지고 티베트 같은 경우는 이럴 겁니다. 산악 지역에 동굴 같은 데서밖에 정진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경주의 황룡사 같은 데 쫙 넓은 그 벌판 그런 곳에 백고자를 하고 그런 거는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밀교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한 몇 명이서 모여서 그렇게 하면서 구전심수로 바로 그 앞에서 전해오고 전해받고 이런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밀교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근본 뜻은 그대로 있는데 그 장소와 그 환경에 따라서 연기법, 인연법에 따라서 수행법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현대가 되니까 여름에 더운 거, 겨울에 추운 거 이런 부분이 해결이 어느 정도 되니까 우리가 남방의 윗바사나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가고 있겠죠. 전 세계 수행법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온 겁니다. 우리 북방은 이와 같이 환경의 변화가 지대하기 때문에 새해를 맞이할 때마다 올해는 또 어떤 일이 있으려는가, 또 올해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민년은 새롭게 시작하는 해입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방고오화 원년 이민이다. 항상 이 세상은 이민년부터 시작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거 다 내려놓고 새롭게 리셋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연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 여러분들은 새해가 되면 뉴스를 보면 정신없다. 분명히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새해를 맞이하고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럴 때 이제 우리가 불교의 진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근본 마음을 자꾸 챙기셔야 된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이 변화의 양상에도 변하지 않는 것들을 챙겨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물질 문명으로 돼 있어서 과학 이성이 세상을 다 밝혀주고 있기 때문에 다들 느끼시겠지만 세상은 극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불교계를 보면 이제 아비달마 구사론 같이 아주 디테일한 부분들에 있는 것들은 과학이 많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과학의 자세한 그 정보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대체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유식학에서 마음을 굉장히 분석해 들어가고 70, 80까지 분석해 들어가는 것이 이제 또 발전을 해서 뇌과학 같은 형태로도 막 발전해 나가고 막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화엄에서 나온 그 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 말이죠. 수미산을 콧구멍 안에 집어넣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예전에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는 스마트 시대가 와서 SNS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이런 모든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게 전부 다 화엄의 세계가 열린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막 열려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이 근본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 이 마음 하나가 다 만들어낸다는 말이 다름이 아니죠. 원각경에 이런 말 있잖아요.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다 그랬습니다. 이 가없는 이 허공 세계가 전부 원각 깨달음이 현발한 거다. 깨달음이 다 드러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다라는 말하고 다르지 않은데요. 모든 것이 마음이 만들어냈다. 어떻게 마음이 만들어냈습니까?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화면 안에 보이는 모든 것들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고요. 여기 마이크가 있습니다. 책상이 있고요. 이 건물이 있어요. 이게 시작이 어떻게 됐나요? 한 마음에서 시작한 겁니다. 저 소리를 어떻게 좀 증폭시켜서 소리 잘 들리게 할까? 한 생각 일으켜서 만들기 시작했죠. 저걸 어떻게 담아볼까? 카메라가 시작됐고요. 어떻게 좀 앉아서 편안하게 위에다 이렇게 놓고 책을 볼 수 있을까? 책상을 만들게 됐을 거고, 비바람을 맞고 어떻게 살 수 있을까? 건축술이 시작됐을 겁니다. 모든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삼남한산 두두물물이 우리 다 마음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그 마음이 만들어낼 때 그 지금까지 이렇게 꾸준하게 쓰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지혜가 발현된 거죠. 제일 적당하고 알맞게 잘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채택이 돼서 너도 나도 쓰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수지혜가 보현의 실천을 통해 가지고 세상에 다 현현한 겁니다. 그걸 무변허공이 각소현발이다. 원각경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본은 마음에서 나온 거죠. 모든 물질이 마음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가 다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는데 이제 다시 마음을 망각하다니,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물질에 노예가 돼가지고 마음을 잊고 근본 자리를 놓치고 끄달려가고 있다. 우리가 화엄에 나타난 무해법계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이를 만들어냈어요, 문명을. 근데 그거 본다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이제 현대 사회죠. 그래서 그 문명의 세계로부터 다시 소외가 되고 있어요. 다시 고독한 개인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럴 때 다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다시 마음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 불법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진여문의 세계이기 때문에 영구한 겁니다. 어떤 문명의 세계가 오더라도 불법을 떠나 가지고는 근본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물질 문명의 근본으로 간 세계에서도 결국 최고의 붐은 명상의 메디테이션의 붐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여러분 원각경에 그 말이 있잖아요. 지환증리다. 환인 줄 알면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고 있다가도 갑자기 꿈인 줄 알면 겁이 안 나요. 막 쫓겨다니다가도 환인 줄 알면 떠나게 돼요. 내가 지금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들이 이게 환이다. 지환증리다 그랬어요. 그다음에 리환즉각이다. 환이라고 하는 걸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환을 떠나버리는 것, 그걸 각이라 그랬어요. 그게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환이라고 하는 걸 떠나버리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금강경에서는 다른 말 없습니다. 일체유의법이 여몽한포영이다, 그죠? 여로용여전이다. 이와 같이 보라, 응관여시관해라 이 말입니다. 일체유의법은 만들어졌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모든 유의법의 세계들, 이런 유의법들은 말이죠, 꿈과 같고 환과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고 이러한 것들, 번갯불 같고 이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순간 여기에서의 고통에서는 좀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걸 완전히 떠나는 순간 원각이 깨달음이 온다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떠나지 못하느냐? 왜 떠나지 못하느냐? 집착 때문에 떠나지 못하죠. 집착이. 애욕소전이다. 그게 집착이 있어가지고 집착이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걸 아상이라 그러잖아요. 그걸 아상이라 그래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사상이 전부 다 하나로 아상의 다른 말들 아닙니까? 그건 왜 그러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를 중심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보고 있어요. 내가 옳다고 보고 있어요. 나는 옳은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의 가르침은 세상 모든 사람이 부처다 그랬거든요. 한 명도 부처 아님이 없대. 일체 중생이 다 불성을 가진 부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야 됩니까?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화엄의 십신, 완벽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 모든 중생이 부처 아님이 없다는 것을 조금도 믿어서 조금의 의심도 없는 것을 십신이라고 그래요. 만신이라고 그런다. 믿음이 꽉 찬 거라 그래요. 불교의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남을 믿는 게 아니고 이 세상 모든 중생이 부처임을 믿는 것이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그거 쉽지 않아요. 이거 쉽지 않죠. 이게 되면 이 믿음이 완벽해지면 십주 초주가 돼서 발심주가 됩니다. 진정한 발심이 돼요. 그걸 보리심을 발했다 그래요. 발보리심 줍니다. 일체 중생이 부처라고 하는 걸 믿으면은 그게 바로 발심이 되는 건데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내가 봤을 땐 저 사람은 불성이 있다고 도저히 봐지지가 않아요. 이상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어떻게 부처라고 믿을 수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아상이 꽉 차 있는 상태에서 봐가지고는 절대로 남이 부처라고 하는 걸 인정하기 싫어지죠. 그래서 다 나는 정상인데 남들을 다 이상하다고 보는데 한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방법은 나도 이상한 사람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나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나도 정상은 아니다. 그러니까 남들하고 똑같이 남들이 봤을 때 나도 이상한 사람임에 틀림없어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고 느꼈던 거에 인식을 전환을 다른 사람이 다 부처라고 하기 이전에 나도 조금 이상할 거야. 나도 정상, 나도 중도, 완벽한 중도는 아니잖아. 이걸 인정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이상한 사람이고 말 겁니까? 다 같이 부처임을 노래하는 게 낫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영산전 나한전에 보시면 500 아라한, 1250 제대 아라한들의 모습이 다 각자 달라요. 뭐 이상한 지물들을 들고 계시고 이상한 모습을 하고 계신데 각자 다 달라 보이지만 그게 다 각자가 불보살의 현현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봐나가면 됩니다. 아까 이민년 얘기를 했는데요. 항상 똑같은 애는 하나도 없지요. 그와 같이 똑같은 사람도 한 명도 없어요. 근본의 지혜, 보광명지, 불성 다 갖추고 있는데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같은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아까 말했던 동양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주팔자라는 게 별게 없어요. 4가지 기둥에 8글자잖아요. 연월일시, 태어난 해, 달, 날, 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태어난 날을 어떻게 바꾸겠어요? 근데 그게 글자가 8글자가 있어요. 근데 오행은 금목수화토 5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행 가지고 2배수를 하면 오행이 10글자가 되는데 그 태어난 연월일시라면 8글자가 되니까 반드시 부족하거나 많은 글자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태어나서 사람 몸을 받아온 순간 이미 나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중용,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 이걸 태어나면서 실현한 경우는 없습니다. 불성을 완벽하게 갖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능성으로 가지고 있지만 현실태로서는 뭔가 보부족, 과부족이 있는 겁니다. 과불급이 있는 겁니다. 과하거나 부족하거나가 있어요. 이거를 수행으로 닦아 나가는 겁니다. 요행수로 닦아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을 통해서 내가 과한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도 과불급이 있을 거라는 걸 믿어서 그것이 잘못된 게 아니라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화합하고 서로 위해주고 서로 챙겨주고 이타행 보살행을 해주는 것이 이게 바로 부처님의 법이 아니겠느냐. 동양의 지혜가 부처님의 불법과 만나서 이룰 수 있는 가장 좋은 랑데뷰가 이런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민년이라고 하는 새해 한 해도 이 한 해가 그런 것입니다. 늘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변화하는 거에만 쫓아가다 보면 사람이 금세 이제 한 생을 허비하고 그냥 그 일평생 한 길을 외골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변화인 것만 따라가면.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정진입니다. 조금이라도 늘 나아가는 수행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해를 맞이할 때 가장 좋은 것은 1월 1일부터 그다음에 음력설부터 입춘부터 이렇게 뭐 동지부터 이렇게 딱 기점이 되니까 새해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수행을 좀 해보자. 매일 기도 정진을 좀 해보자. 이런 그 다짐을 하기에 참 좋은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능엄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1인이 발진 기원하면 시방허공이 실계소운이다. 한 사람만이라도 발진 참다운 마음을 내서 근본자리로 돌아가면 온 시방허공 세계가 다 녹아내린다. 이게 진발심이 그만큼 위대하고 큰 겁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처음에 한두 사람부터 시작됐겠죠. 전 세계에 퍼졌지 않습니까? 이게 발심은요 위대합니다. 발심 공덕은 위대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진발심을 하면 사심 없이 진짜 참된 발심을 하면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우리 그 절에 정진하러 한번 가보자.
거기에 성지순례 가서 한번 정진해 보자. 우리 용맹 정진을 한번 해보자. 올해부터는 진짜 한번 열심히 한번 같이 도반들과 함께 열심히 해보자. 이런 게 쫙 퍼집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진여 훈습이라 그래요. 기신론에서 진여의 세계가 항상 우리에게 훈습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우리가 사람 몸 받아서 태어났는데 성불할 때까지 좀 정진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그 진여라고 하는 것이 우리도 모르는 그 아래아식에서 자꾸만 우리에게 훈습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게 재밌나? 이렇게 살다가 말면 되겠어? 이렇게 자꾸 훈습을 해주고 있단 말이죠. 이런 것이 말이죠. 이게 이제 한번 그 도반과 스승과 그다음에 이 동료들과 함께 같이 절에 와서 그다음에 같이 공부하는 분들이 서로 밀고 당기고 해줘서 도반이 돼가지고 밀어주면 이제 갑자기 정진력이 확 붙습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일사천리로 쭉 가는 겁니다. 고속도로에 차 올리면 그냥 가듯이 그게 초발심하면은 묘가까지 그냥 가는 겁니다. 선제동자가 가듯이 그렇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민년에 올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변화에 낙심하는 사람 생길 겁니다. 너무 갑자기 변하거든요. 이민년은요, 뭐 그 가차 없습니다. 막 그냥 그 버스가 그냥 출발해버리듯이 막 속도 있게 막 나가거든요. 절대로 좌절하거나 그 놀라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내 할 일만 하시면 돼요. 이것도 올해 한 해 있는 일이구나. 변하는 것에 속지 말아야지. 지환증리라 환인 줄 알면 떠날 수 있게 되고요. 리환즉각이라 이 환을 떠나버리게 되면 깨달음을 가지고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말이죠. 점점 적응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특히 연세 많이 드신 우리 불자 여러분들 적응하셔야 된다. 이게 여러분 제가 요즘 특히 많이 하는 게 화엄경 독송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제가 타너 스님 연구했는데 타너 스님 그러셨거든요. 이제 화엄의 세계가 한번 열린다. 스티브 잡스가 일본 조동종의 선사 스님에게 출가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출가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분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스마트폰을 만들어냈어요. 스마트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이게 컴퓨터라든지 이 어마어마한 세계를 만들어냈어요. 이 지혜가 화엄의 세계거든요. 이게 불교거든요. 여러분 전혀 말도 안 되는 듯한 말들이 이제 현실되는 문명으로 만들어졌어요. 예를 들어서 선에서 그렇죠? 화엄에서 이런 얘기 많잖아요. 앞집 개가 병이 나서 옆집 소에 침을 놨더니 뒷집 말이 나섰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 응? 이게 법어로서 막 어록들에 막 있고 화엄의 435의 법계를 설명하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스마트폰 안에서는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창 열어서 저쪽에 접속해서 저쪽으로 메일 보내고 이쪽에서 받고 막 그렇죠? 김서방이 술 마셨는데 이서방이 술 취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아이들은 뭐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화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문수가 선정에 들었는데 말이죠. 보현이 출정하고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런 얘기들이 딴 세계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우리가 쫓아가지 못할 만큼 법은 이미 열렸다. 그러니 세상에 앞으로 잘 보십시오. 화엄적인 세상이 보인다 그러면 이건 빨리 끝날 게 아니다라는 걸 눈치채시면 됩니다. 메타버스 저러다 말겠지 아닙니다. 저거는 법신과 화신의 세계에서 화신이 다른 공간 속으로 들어가서 무해하게 다른 그 필드에 들어가서 움직이고 있는 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아, 저거 화엄이네. 화엄이다 인식이 되면 앞으로 저건 더 발전하는 쪽으로 가겠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화엄은 앞으로 발전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요 비트코인이라는 걸 이렇게 봤는데 그걸로 막 논쟁을 하더라고요. 이게 나쁜 거다. 이건 사라져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저게 비트코인이 뭔가 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예요. 중앙 그 은행이 없는 상태에서 링크에 의해서 연기의 세계로 인해 가지고 그냥 자발적으로 그게 서로 연기의 관계에서 인연을 맺으면서 이렇게 구성되는 그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아, 저거 화엄인데 그 비트코인은 뭔가 인간의 욕심이 개재되다 보니까 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지만 저것을 기반으로 한 이 블록체인의 형태는 앞으로 발전하겠는데 저거 화엄인데 여러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도를 정비해서
바르게 나가겠죠. 그러나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나갈 겁니다. 이제 중앙 시장이 필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예. 전부 다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켓이라고 해서 어느 시장에 가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중앙을 통하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이 각자가 그게 뭡니까? 이법계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4.3 5해가 되려면 이법계를 바탕으로 해야 됩니다. 각자가 공성을 가지고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는 완전 무결한 부처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에 너희들은 힘이 없으니까 중앙에 다 맡겨. 이게 이제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 화엄의 세계가 열리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준비해 왔던 시절이 무술년부터입니다. 무술이라고 하는 건 변혁이 시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무술, 기회, 경자, 신축, 이민에 오면 그동안 쌓여 있던 모든 이러한 변화의 양상들이 폭발하듯이 이렇게 터져 나온다는 것이죠. 바른 눈을 갖춰야 된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이제 동양에서 보는 형태였습니다. 왜냐? 세상은 늘 변화하니까 어떻게 변화를 민감하게 포착할 건가에 예민했던 것이 우리 동양 사람들이었어요. 늘 외침을 겪고 기후와 그다음에 사계절과 이런 변화 양상들이 오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될 수밖에 없었겠죠.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우리가 감안을 하신다면 앞으로 이 늘 세상은 바쁘고 변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하루도 빠지지 않는 불변의 정진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늘 한결같이 하고 있는 정진이 있으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공을 하셔라. 매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연공을 하셔라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연공을 제일 먼저 하시게 시켰던 분이 바로 우리 속가 어머니입니다. 제가 출가를 하면서 이 공부를 해보시라고 해가지고 20년 넘게 매일 하루에 2시간씩 예불을 하시고 기도하시고 참선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요. 이제는 그냥 일상이 되셔서 마음이 편안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잘 지내시는 걸 봤습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꾸준하게 정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그래도 어떤 위기가 있더라도 잘 극복해 나가는 것은 전국에 계신 수없이 많은 수행 정진을 해주시는 분들의 그 뒷받침이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새해에도 그와 같이 편안하게 정진을 해주시면 좋겠고 마음 흔들리지 마셔라. 마음 흔들리지 마셔라. 그다음에 대승기실론에 딱 이 말이 있죠. 심체리념이다. 마음의 본체는 망념을 떠나는 것이다. 마음의 본체는 말이죠. 늘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본래 마음이 아닙니다. 벗을 삼지 마라 하는 거죠. 일어났다 사라지는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한 해를 멋지게 또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해주셨습니다.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를 한번 이렇게 읽고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불자의 한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행복하다는 가르침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르게 산다고 할 때 왜 소승이 아닌 대승이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치 그죠 대학원의 논문 같은 그런 이 얘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심플하게 생각합시다. 우리 그 남방불교에서는요 소승이란 말이 없지요. 이 북방불교에서 그 남방불교를 소승이라 그러고 우린 대승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은 사실 솔직히 소승도 귀하죠. 뭐냐? 소승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든 열심히 정진해서 아라한가를 증득해서 부처님처럼 정말 이 적적 열반에 들기 위해서 선정산매에 깊이 들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하셨던 그 분들의 자취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 이렇게 선정에 드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수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냥 곁을 보지 않고 그냥 너무 열심히 정진에 매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대승이라고 하는 건 이제 보살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자리행만 해서 되겠냐, 이타행을 좀 해라. 그다음에 큰 배에 너 혼자 그 작은 돛담배에서 그냥 혼자 저기 피한 세계로 넘어가는, 바람이 따로 저렇게 좋은 세계로 넘어가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이 큰 배를 가지고 크게 실어라. 대승이라는 뜻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하연이라는 게 크게 실어서 가자. 많은 분들을 같이 태우고 가자, 이런 뜻이었는데 이 결국 보살행, 이타행,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강조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전제는 혼자 너무 본인만 선정산매에 취해 있는 분들에 대한 그런 그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거지요. 여러분 한번 우리 수행 계위를 볼까요? 십신, 십주, 십행, 십회양, 등각, 묘각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묘각이 부처님 말씀하신 정각인데요. 이게 나 혼자만 닦아가지고는 묘각에 못 간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계위에 십행 다음에 십회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불교는 명확하잖아요. 성인, 현자, 성자, 이게 이제 딱 정확하게 그냥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정의가 돼 있어요. 십주, 십행, 십회양을 삼현이라 그래요. 현자라 그래요. 십지보살이 되어야 성자가 돼요. 그래서 삼현십성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십지보살이 되기 위해서, 성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십회양입니다. 반드시 다른 나 이외의 모든 분들에게 그 수행이 다시 회양이 돼야 된다는 거죠. 남을 위한 이타행, 보살행이 없이는 십지보살이 될 수 없고, 묘각의 부처님은 말할 것도 없어요. 성불하려면 보살행을 닦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리 불교의 가르침이다 보니 좀 너무 자리행에 빠져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대승이라고 한 게 나온 거거든요. 예,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번 한 생에 그냥 세상을 뜨게 돼도 또 다시 이 지구로 올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무심으로, 부동심으로 딱 맞이하면 됩니다. 근데 뭐 어떤 그런 일이 생겨났다 할 때 옆에 다친 분이 있다. 나는 안 다쳤고 옆에 다친 분이 있다. 그럼 그냥 도와드리면 되는 거죠. 그 자리에서. 이게 그냥 이타행, 보살행으로 그냥 똘똘 뭉쳐야 됩니다. 세세상행 보살도, 이게 우리 이제 부처님 말씀을 완성시키는 핵심이었다. 그래서 개인 수행은 반드시 해야 되고 소승이라고 나무랄 거 없습니다. 열심히 수행하는 게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열심히 수행을 하는데 나만 좋아지겠다, 나만 수행해서 나만 그냥 왕생극락하겠다, 이런 거는 옳지 못하다는 겁니다. 인연 닿는 대로 옆에 있는 분들을 무조건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게 이제 부처님 근본 사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불교는 마음법이라고 할 정도로 마음법문이 많습니다. 그런데 마음 공부만 된다고 만사가 해결되느냐 하는데 대한 의구심이 있고, 또 내 마음 나도 몰라 어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 체계에서 마음 공부는 어떤 위상과 의미를 갖는지요? 이랬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마음 공부가 그냥 다라고 할 만큼 일심법, 견성법, 그죠? 일심법, 견성법이 전부 다라고 할 만큼 그만큼 중요하죠. 근데 부처님의 열애시포의 그 명호에 보면 선서세간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세간 일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또 부처님이세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부처님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소한 깨달음이 아니잖아요. 그냥 지식 갖는 게 아니단 말이죠. 마음이 허철광대라 그래가지고 빵 터지게 되면요, 훤하게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 위에 올라가면 산밑이 다 내려다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되신단 말이죠. 마음법이라고 하는 거는 세간에 있는 모든 지식과 지성이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 낱낱이 공부해 나가서 쌓아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위학 일일이고 위학 일일이라 그래요. 학문을 하면 나날이 늘어난대요. 근데 위도일손이라, 도 공부를 하면 나날이 줄어든답니다. 마음이 비워져 버리는 대신에 세상이 광명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의 부처님 공부는 마음 공부는 마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이 끊어진 세계를 공부해서 이게 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무불통지가 돼요. 모르는 바가 없어져요. 알고 모르고의 경계가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많이 알아서 안 것이 아니라 알고 모르는 경지가 알고 모르는 것이 끊어져서 모르는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확 터져 버리는 거죠. 그 이제 마음법을 이렇게 소중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소현발입니다. 세상의 모든 거는 마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한 생각 일으켜내서 물질 문명을 다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여러분 터널도 뚫고요. 바다에 들어가서 석유도 캐냅니다. 그 기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 한 겁니다. 처음 한 마음 낸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해낸 겁니다. 그래서 우공이상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산을 옮긴다. 저 산을 어떻게 옮기냐? 한 마음에 일어나서 옮깁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원력이라고 표현하고요, 대원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항상 긍정은 부정의 상위 개념입니다. 그거 못해, 안 돼, 그걸 어떻게 해? 이런 사람은 영원히 못하죠. 근데 할 수 있어, 한다. 그러면 산도 옮긴다는 거예요. 그런 세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불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전 세계는요, 앞으로 이제 마지막 남은 농업혁명, 산업혁명, 정보혁명까지 왔는데요, 이제는 마지막 남은 혁명은 마음혁명입니다. 빨리 우리가 이것만 빼놓고 계속해서 발전을 시켜왔어요. 마음혁명입니다. 이제 정말 마음 수행하는 것이 생활화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8만 대장경에 있는 교학의 세계들은 많이 드러났어요. 화엄까지 우리가 그냥 눈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안 되는 거는 우리 불자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듯이 내 마음 나도 모르는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면서 왜 남의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정치라고 하는 게 참 허망한 겁니다.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못하면서 남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 하고요. 부모님들도 그렇잖아요. 자기도 자기 마음 제대로 못하면서 자식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 허망함에 빠져있는 집착입니다. 빨리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 그러려면 제일 좋은 건 말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면, 무슨 일이 생기면, 해결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바로 그냥 방아차 가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한번 다 내려놓고 욕심 다 버리고 다 내려놓고 마음을 딱 비우고 참선 명상을부터 딱 한번 하시는 겁니다. 차 한 잔 드시고 딱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고요해졌을 때 흙탕물을 막대로 지어놨던 그 물이 좀 가라앉아서 맑게 보일 때까지 좀 쉬시는 거죠. 방아차 가셔가지고 무심을 딱 무심의 상태로 간 다음에 다시 한번 그 지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모든 일에 응하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마음법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제 남은 이 세상의 마지막 혁명은 마음 혁명이고 이 마음을 우리가 늘 강조해왔던 우리 한국이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도 어김없이 밝아왔습니다. 그러나 변하는 것이 있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우리 마음은 늘 일어났다 사라지지만 일어났다 사라지지 않은 근본 우리의 마음자리가 늘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변하는 것에서 인연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우리의 근본 마음자리를 다시 되찾는 수행을 통해서 고요하고 적적한 그 우리 부처님의 본래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래 불성의 자성을 늘 매일매일 한번 점검하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진 잘 하시고 건강하시게 올 한 해 잘 보내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